오늘은 우리 교재 20면, 그렇죠? 20면 죄 많은 여자가 향유를 부음. 20면에 그렇죠?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8장 3절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8장 3절. 찾으셨죠? 성경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고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8장 3절 한 절씩 교대로 교독합니다. 제가 36절 읽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 여자가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악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아멘. 자, 오늘은 여자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네, 죄 많은 여자가 향유를 부었다. 여자만 죄가 있는 것은 아니죠. 남자도 죄가 더 많죠. 남자 여자나 같은 죄인인데 오늘 한 죄 많은 여인에 대한 예수님과의 만남을 이야기하죠. 우선 여러분 20면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 식사를 하시면서 식탁에 기대어 앉아 계실 때 죄 많은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여자는 베다니의 마리아도 막달라 마리아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죄인이었으며 정결치 못한 창기로 아마 세례요한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심한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의 집에서 열린 동방식 연회는
손님들이 비스듬히 기대에 앉기 때문에 그는 쉽게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눈물로 씻고 향유를 부을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사건으로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지만 전체 본문을 살피려 합니다. 9번에 보면 여자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이 나타난 반응은 무엇이었으며 또 그러한 반응을 보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10번 그 여자가 향유를 부은 데 대해 예수님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11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오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에게 일어난 영적인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교훈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한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았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상당히 그 당시에 어떤 그 사회적 지위와 또 사회에서 영적인 어떤 위치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뭔가를 가진 것이 많은, 그것이 재물이든 지위든 학식이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뭔가를 좀 가지고 있다, 알고 있다, 또 어떤 지위에 올라 있다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예수님 만나려면 그것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고 그죠? 공회원이었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때는 언제죠? 새벽, 낮, 점심, 오후, 저녁, 밤이잖아요, 그렇죠? 밤에 왔어요. 자기를 감춰야 되기 때문에 밤에 찾아온. 오늘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그 사람 이름은 이제 40절에 보면 시몬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 집에 초대를 했죠. 근데 매우 이례적인 초대였어요. 그래서 함께 잡수시자 이렇게 청했는데 아마도 예수님을 기쁨으로 이렇게 모셔드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뭔가 자신이 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분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모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행위들을 이제 뒤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하긴 했지만 아마도 매우 적극적인 그러한 환영의 자세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는 긴장감이 있는데 특별히 안식일에 대한 다툼 때문에 아주 큰 긴장이 있었고, 그리고 율법에 대한 해석과 율법을 따르는 일에 대해서 특별히 또 하나, 예수님이 누구랑 어울렸어요?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셨단 말이죠. 그런 어울림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반감을 많이 갖게 되었죠. 그렇죠? 어떤 통치를 하는 사람 보면 자기가 어떤 그런 이렇게 어디를 회사를 방문하고 어떤 또는 이렇게 그 어려운 지역을 방문하고 그렇죠. 가서 뭐 연탄도 배달해주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당신들과 친하다는 걸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가 있잖아요. 그 부류의 사람들과 내가 친근하다 그런 의미인데,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사람들과 어울렸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그런 부류의 사람과 친한 존재로 바리새인들이 여겼고, 아마도 예수님 바리새인과 친하게 지냈으면 아마도 바리새인이 그렇게까지 반대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으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그렇죠?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병든 자라야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이 정말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 그분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다가간 것이지, 그렇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는 사실은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늘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잖아요. 예수님 잡수시려고 이제 들어가서 그 초대에 응하여서 들어가 앉으셨는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오셨고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한 여인이, 27절에 한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죠. 죄를 지은 여자라는 말은 그 여자의 지금 죄가 너무나 공개적이고 공공연하게 드러난,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쩌면
이렇게 드러내놓고 죄인 취급을 받는, 따돌림 받는, 그런 정죄받는 여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 이 여인이 자신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다른 길이, 그 사회에서는 낙인을 찍었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어떤 존재로 그냥 낙인을 찍고 그 사람을 그 낙인에 가둬버린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사회도 그런데 이 당시의 사회는 얼마나 이 죄 많은 여인이, 죄 지은 여인이 삶이 얼마나 절망이었겠어요. 그렇죠? 네. 죄 지은 여인으로 낙인을 찍혔는데 어떻게 그것을 벗어날 길이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이 지금 자신의 유일한 탈출구, 유일한 살 길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생각한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 바리새인의 집에 이 여인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안테나를 세워가지고 그분이 어디 계신가를 이야기를 계속 그분을 향하여서 소문을 듣다가 마침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신 것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해요? 여인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찾아온 것은 아니에요. 너무나 어떻게 해요? 절박한 상황이요. 탈출구가 없는 거죠. 절망 가운데 있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평범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아니겠죠. 우리같이 자신의 지금 유일한 살 길이 이거다, 그렇잖아요. 그 사회에서 죄인 취급 낙인 찍혔는데 그래서 벗어날 길이 어디 있습니까? 유일한 길이 예수님에게 있는데, 그래서 아마 이 여인은 모든 걸 다 뛰어넘어서 예수님에게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어쩌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런 마음, 절박한 마음, 우리가 어쩌면 배워야 할 마음이 아닐까. 우리 성도들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배우시잖아요. 그렇죠? 네. 한 분도 안 계신가요? 다 좋은 생각이죠.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것이 아니면 나에게 살 길이 없다고 여긴다면 그 삶의 발걸음, 그 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정말 비장하고 단호하고, 그렇죠? 지금 이 한 여인의 모습이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지금 너무나 중요한 거죠. 자, 그렇게 비장하고 유일한 탈출구 살 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인이 예수님 만나러 올 때 가지고 온, 손에 들고 온 것은 자신의 삶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2절에 37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 자신의 소유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옵니다. 오늘 이 여자분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런 마음, 찾아올 때 가지고 온 것, 우리가 그때 시대에 돌아가서 그 발걸음을 돌아온다면 예수님 앞에 올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깨닫게 되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야 될지. 사실은 어떤 바리새인이나 어떤 지위가 높은 고관이나 재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배울 수 없는 그런 자세죠. 여러분, 여인의 발걸음이 어떠했겠는가 상상해 보면요, 그렇죠? 향유를 담은 옥탑, 여기 향유를 담은 옥합 있는데, 이 옥합은 당시에 매우 귀한 그릇이었고요, 비싼,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향유도 아주 값비싼 부유한 로마의 부유한 여인들이 주로 사용했던 그런 향유, 값비싼 화장수 같은 그런 것이죠. 화장품 가운데는 뭐가 제일 비싼가요? 화장품 가운데 어떤 한국 화장품? 아모레? 뭡니까? 수? 그런 거죠.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그런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아주 값비싼, 당시에 쉽게 구할 수 없는 그런 향유가 담겨있는 옥합을 가지고 왔다. 자, 문제는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것을 가져와가지고 어떻게, 38절 여러분, 여인의 행동 하나를 누가가 자세히 기록했어요. 그냥 여러분 중요하지 않으면 누가가 그냥 예수님이 한 여인이 예수님 찾아와서 만나고 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여인의 행동 하나하나를 기록한 것은 그만큼 의미가 있기 때문에 했겠죠. 그러면 38절 한번,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뭐 했다고요?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동작 하나하나를 누가 기록했어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겠죠. 여러분, 한번 우리 상상력을 발휘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바이센의 집에 비스듬히 식사하려 누워 계신데, 죄인으로 취급받는 그 여인이 가장 귀한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예수님 뒤에 서가지고 그 예수님이 비스듬히 누워 계신 발 곁에 가서 어떻게 서서 어떻게 했어요? 울면서 눈물로 어떻게 발을 적셨다.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왜 그렇게 울었을까요? 왜 이렇게 울었을까요? 여러분, 여인의 눈물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유일한 살 길이었을 거예요. 이 예수님 만남이 나에게 유일한 살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의 죄인된 그러한 취급받은 인생에 대한 참 갈 곳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유일한 해결자이신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 발에 눈물로 발을 씻어줄 정도로 눈물을 흘렸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유일한 희망을 만나게 됐기 때문에 거기서 그 여인은 자신의 전부를 쏟아내는 눈물로 여인은 예수님에게 쏟아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여인의 눈물을,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 처음 만나고 또는 그 이후에 만나고 나서 내가 정말 죄로 인하여서 곤고하고 삶이 어렵고 내 인생에서 정말 답답하고 나를 만나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내가 부딪혀서 사람에게 호소할 수 없고 정말 예수님밖에 나의 삶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엎드려서 통곡하고 울어본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눈물이겠죠. 이분만이 나에게 유일한 해결자이신 것을, 도울 자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발 앞에 발이 적시도록 눈물을 흘리신다. 제가 좀 어렸을 때 새벽기도 가야 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와가지고 바닥에 엎드려서 두 손을 막 바닥을 치면서 막, 아버지, 내가 놀래가지고 왜 저러시나, 왜 저러나. 그때는 어려서 잘 몰랐어요. 지금은 제가 그분이 왜 그랬는지 알게 같아요. 그분을 지금 만나면 미안하다고 얘기할 텐데 만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막 땅바닥을 두 손으로 치면서 울면서 막 난리를 쳐대서 왜 이렇게 울어? 그랬는데 그 눈물의 의미를 우리가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렇게 울었을까. 또 하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나의 그분 앞에 선 나의 죄인된 모습, 나의 죄를 주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느끼는 그런 슬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서 느끼지 못했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죄에 대한 어떤 자신에 대한 책망과 깨달음이 있잖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고 발견하면서 한없이 울어봤던 그런 자리, 그런 여인의 눈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분을 만나고 나서 유일한 삶의 탈출구요, 해결자시고, 그러나 그 인격적인 그 눈만 보고 그분을
만나기만 해도 그분에게 나오는 그러한 자비와 긍휼이, 인자하심을 통해서 그 앞에 그만 무너져버린 그러한 한 죄인된 여인의 눈물,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으로만 가능한 눈물, 그것이 여인이 흘렸던 눈물이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눈물이 한없이 쏟아져요. 우리가 지금 이 한 여자분의 곁에 서서 함께 그분의 모습을 같이 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같이 살펴보면요. 그렇게 막 눈물로 울고 어떻게 했어요? 그 발이 다 적셨어요. 그럼 발이 다 적셨기 때문에 닦아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건으로 닦은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자기의 머리털로 닦아드려요. 머리털로. 사람의 가장 신체 가운데 존귀한 것은 바로 머리요, 머리털이 가장 존귀한 것. 나의 가장 존귀한 신체 가운데 귀한 것이 머리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그래서 머리털을 함부로 빼서 버리시거나 하면 안 되시게. 가장 존귀한 것이 그 머리털로, 자기의 가장 존귀한 걸로 예수님의 발은 뭐예요? 신체 가운데 가장 낮은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가장 낮은 것을 자신의 가장 존귀한 걸로 가장 귀한 것으로, 자신의 귀한 것으로 가장 예수님의 낮은 것을 닦아드리는 여인의 자기가 볼 수 있는 가장 낮아짐과 겸손의 모습이죠. 가장 높은 것으로 가장 낮은 예수님의 신체를 접근한 것이 그분의 발이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낮아짐과 그분을 섬김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이 여인으로서 최고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 가장 귀한 높은 것으로 가장 낮으신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머리털로. 우리가 이 여인의 예수님 만나는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예배하고 어떻게 예수님께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정말 중요한 교훈들을 주잖아요, 여인이. 그리고 그 발에 어떻게 했다고요? 입 맞췄다. 한 번이 아니라 이 성경의 단어는 만나서 계속 입을 맞췄습니다. 계속 가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입 맞추는 거. 그것은 어떤 자신의 견딜 수 없는 그분에 대한 사랑과 그분과의 만남의 귀함에 대해서 끊임없이 입 맞추고 있는, 우리가 예배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인이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합을 깨뜨려서 가장 비싼, 자신의 가장 값진 소중한 향유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야 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나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는가? 그분이 바리새인의 집에 있는 것을 알고 그분을 만나러 찾아갑니다.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해결자입니다.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면서 가서 예수님 뒤에서 눈물로 그분과의 만남 자체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한없이 울고 발을 닦아드리고 머리 가장 높은 자신의 머리털로 입 맞춰드리고 향유를 붓는, 가장 귀한 것을 부어드리는. 오늘 누가복음 7장 38절은 우리가 예배자로 또는 기도자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어떤 모습이어야 될지를 여인이 너무 잘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의 발은 사실은 샌들을 지금 신었기 때문에 먼지가 가득 묻은 발이었습니다. 그 더러운 발을 가장 존귀하고 깨끗한 자신의 머리로 닦아드린 여인. 아마도 자신의 영적인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어떤 죄를 깨닫고 변화에 대한
소망을 담은 감사와 사랑의 그런 행동이었겠죠. 자, 어쨌거나 중요한 것이 이제 이때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30절부터 시작됩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 시몬이 그것을 빤히 보고 있습니다. 놀란 가슴을 가지고 보고 있죠.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 생각합니다. 이 사람, 예수가 만일 선지자라면, 사람들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지금 자기를 만지는, 자신에게 이 발에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여자가 누구며 어떤 자인지를, 곧 죄인인지를 알았을 것이다. 자, 바리새인 시몬은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의 만남의 기준은 뭐냐면, 이 사람이 죄인인가 아닌가, 그것을 보는 것이었어요. 어떤 한 사람마다 그 사람에 대한 정죄하려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바리새인이었고요, 예수님조차도 자기 마음 갖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이 여자가 죄인인 것을 알아서 이 죄인을 꾸중하거나 내쫓거나 피하게 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여자가 죄인인 것을 알아봤을 것이다 하면서 그러한 정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의 마음을 아셨죠. 그래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지금 너의 마음 갖고 있는 그 마음에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뭡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깨닫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한 예를 들어 말씀합니다. 41절에 보니 무슨 예를 드셨어요? 한 빚을 주는 사람이 두 사람에게 빚을 줬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그 다음에 한 사람에게 10분의 1인 50데나리온을 줬다. 근데 그들이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그래서 오늘 42절에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다. 탕감하여 주었다. 여기 탕감이라는 그런 의미가, 우리가 사실은 탕감이라는 의미를 통해서 무효 없이 해주는, 취소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바로 이 탕감, 우리를 탕감해 주셨던 그 예를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단어입니다. 탕감해 주셨다. 갚을 길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없이 한 것이 바로 은혜로 탕감해 주신 것이 바로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갚을 길이 없는 두 사람에게 그냥 탕감해 주는 거죠. 많은 사람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을 탕감해 줘 버립니다. 주님께서 묻는 질문은 뭐냐면, 둘 중에 누가 더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시몬이 그 정도는 생각할 줄 알죠. 그래서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 더 사랑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판단이 멀다. 그러면서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말씀합니다. 여자를 돌아보시면서 시몬에게, 이 여자를 보느냐? 네가 이 여자를 지금 정죄했지? 이 여자를 지금 봐라.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어떻게 했냐? 여러분 44, 45절에 두 가지가 비유가 돼 보세요. 여자의 행동과 시몬의 행동이 대조가 됩니다. 예수님 대조를 시킵니다. 44,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안 줬어요. 손님이 오면 발 씻을 물로 닦아드렸는데 예수님 초창에는 발 씻을 물도 안 준 사람이야.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줬어요. 그리고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아줬지 않니? 너는 물도 안 줬는데. 그리고 45절에 너는 내게 손님이 오면 입 맞춰서 이렇게 환영하는 그런 입맞춤을 해야 되는데 너는 나에게 환영의 입맞춤도 안 해줬지 않니? 그런데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지금까지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 입맞추. 너무나 주님을 환영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맞아들이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입맞추고 있는 이 여인의 행동과 시몬의 행동을 대조하고 있다. 세 번째,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고 그러나 그 여인은 가장 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감람유는 싸디싼 그런 기름이어서 손님들이 오면 쉽게 부어주는 기름에 머리에 그것도
그런데 이 여인은 가장 비싼 향유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발에 부어줬다는 거죠.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인이 한 가지, 자신의 죄를 탕감받은, 빚을 탕감한,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것이 너무나 큰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표현은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죄를 사함받은 것을 내가 과연 얼만큼의 죄를 사함받은지를 아는 만큼 내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행합니다. 신앙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알고 그 죄를 내가 용서받은 그 크기만큼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시몬은 자기의 죄를 탕감받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 발 씻은 물도 안 드리고, 어떻게 해요? 머리에 기름도 안 부어드리고 입맞춤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당신과 나는 상관이 없는, 별로 그렇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충성되고 헌신하고 정말 자의 전부를 다해서 일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주님께 탕감받은 내 죄의 값이 이렇게 큰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은 만큼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에요. 내가 뭐 못나고 내가 세상에서 내가 그다지 별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와서 교회 와서 막 일하고 뭐 청소하고 뭐 휴지 치우고 내가 뭐 섬기고 헌금 헌신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탕감받은 죄의 크기만큼 깨달았기 때문에, 여인은 500데나리온의 죄를 탕감받은 줄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눈물로 발을 닦아드리고 머리털로 씻어주시고 드리고 계속하여 그 발에 입 맞추고 가장 비싼 향유를 갖다가 부어드린, 자신과 예수님의 관계를 너무나 잘하는 거죠. 그분으로 인해 내가 받은 것이 뭔지 너무나 잘, 그 표현인 거죠. 그럼 우리의 신앙이 이 여인의 그 행동과 같이 예수님께 내가 받은 죄 사함의 크기만큼 내 신앙으로 표현되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신앙이에요. 다른 이유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럼 무엇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무엇 때문에 와서 헌신하고 충성합니까? 이 여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와서 하나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저 여인이 탕감받은 죄의 크기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근데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신앙에서 가장 값진 것이에요. 예수님과의 만남에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예. 이 여인이 예수님 찾아와 눈물로 닦아드리고 머리털로 씻어주드리고 그리고 발에 입맞춤 해드리고 가장 비싼 향유를 부어드린 것은 헛된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시몬아, 그 여인에게 말하는 거죠. 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사랑함이 많은, 사함이 받은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48절에 여인의 뭐라고 해요? 같이 읽어봐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크기만큼. 여인이 이렇게 해서 죄를 사함받은 것은 아니에요. 여인이 예수님 만나면서 유일한 죄사함의 길을, 그분을 만나고 나서 내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함받은 것에 대한 사랑의 표현, 사랑의 표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만나 그분으로부터 받은 죄사함의
사랑의 표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 받은 내 사랑의 표현, 죄사함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야. 신앙생활, 신앙이 행위가 사랑의 표현이야. 그분이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 여기서 보시죠. 사함을 받은 사람,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저희는 많이 사랑함이 많은 것은 많은 죄를 사함받은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많이 사랑한다. 우리 성도들이 이 여인처럼 많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이유는 사함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네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예수께서 마지막 50절 말씀,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여인이 유일한 살 길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과연 그분을 만나고 과연 기대대로 구원받잖아요. 살아났잖아요. 그렇다면 무엇이 아깝습니까? 여인이 흘렸던 눈물이 아깝습니까? 머리털로 닦아드린 것이 아깝습니까? 그 발에 입 맞춘 것이 아깝습니까? 향유를 부어드린 것이 아깝습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불안하고 부끄럽고 따돌림 받고 그랬던 여인의 삶에 찾아온 마지막 구원의 결과인 50절 끝에 무엇이? 평안이 가라. 평안이 임하게 돼. 예수님 만나 죄의 문제 해결하고 나서 그분에게 사랑의 표현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마음에 평안이.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여인에 대해서 그냥 한 여자가 예수님 머리 다 닦아줬대. 그리고 이제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한 여인의 만남이 이렇게 귀하구나 것을 발견하게. 우리가 또 말씀을 또 뵙고 또 배우고 다시 한번 살펴볼 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죠. 그렇죠? 성도들이 다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여기 한 40-50명만 들어서 너무 마음이 속상하죠. 나머지는 다 어디 갔느냐? 자, 8절에서 8장 1절 3절 잠깐 간단히 보면요. 자, 그 후에 예수님이 각 성과 마을로 다니며 복음을 전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12제자와 함께 8장 1절 끝에 보면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 다녔고 그 다음에 2절 3절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여인들이. 거기 보면 악기를 쫓아내신 거 병 고침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 가장 불행했던 여인, 가장 고통스러웠던 한 여인이 귀신을 7 귀신 쫓겨나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따라다니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여자들 중에 중심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무덤에 쫓아간 여인도 막달라 마리아잖아요. 그 소식을 전한 여인도 막달라 마리아죠. 세상에 가장 지독한 거지가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런데 그 여인이 가장 귀하게 쓰이죠. 근데 여러분 3절에 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도 있었어요. 근데 뭐냐면 헤롯 왕의 금고를 맡은 여인도 그 맡은 사람의 부인도 예수님 제자가 됐죠. 그래서 뭐라고 3절 끝에 보면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겼다. 예수님 공동체가 다니면서 사실은 물질도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물질을 대어준 여인들이 바로 여기 있는 여인들이에요. 놀랍죠? 네.
참,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기까지 여인들의 그 역할이 엄청 컸어요. 우리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기 남자분들은 지금 세지면 안 돼.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대부분 나머지 다 여자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동체도 여자분들의 역할이 나오죠. 보이지 않는 그런 오늘 이 예수님의 머리를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의 삶과 막달라 마리아의 정말 최악의 인생에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그렇죠? 그리고 헤롯의 청지기 부인 같은 여인들도 어떤 공동체 안에 그런 빈부의 차별이나 이런 신분의 차별이 없었던 예수님의 공동체를 우리가 보게 되면서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동체가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저도 이 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의 교훈을 말씀을 통해서 저도 은혜를 받았어요. 참 예수님을 만남이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이런 만남, 이런 예수님과의 이런 모습으로 만난다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만남일까. 그럼 다시 한번 오늘 여인의 만남이요. 누가복음 7장 38절 한번 읽고 기도합시다. 그렇죠? 같이 한번 읽고 예수님 38절 7장 38절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 돌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오늘 주님과의 만남,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와 같은 여인의 모습이 떠오르고 이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만나는, 그래서 오늘 죄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많이 뭐하느니라, 그 사랑이 날마다 나의 신앙생활에, 교회생활에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